하나님의 말씀, 먼저 요한복음 6장 40절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일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이 일을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한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배울 때 그것이 우리 인격에, 우리 삶에 피가 되고 양식이 되는, 살이 되는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날이 언젠지 저희들은 모르오나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날에 당황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너무나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은총을 충분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 이제 내 안에서 새 사람이 영원히 사는 변화가 일어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금요일날 이제 여름 집회를 끝났는데 자꾸 토요일이 월요일 같아요. 그래서 또 주일날 이렇게 모인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났습니다. 제가 참 이 집회를 하는 동안에 많은 그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철저하다. 하나님이 죄와 불법에 대해서는요, 씨알 하나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를 적당히 다니고 예수 믿는 걸 적당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끝내 나의 파멸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첫째 걸리는 것이 절대 휴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붙들기를 부탁하고 하루하루 뭔가 달라지는 삶이 있어야죠. 주님을 향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 말고 세상에 있는 어떤 소망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그 소망 하나가 내 소망이 돼야 돼. 그거 말고는 다 무익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간음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는 원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휴거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요, 사도들로부터 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려서 영원히 사는 길을 갔어요. 오늘날 교회는 너무 인본주의고 인간 편의주의로 가. 더군다나 오늘날 복음이 전부 변질이 돼가지고 주님 나위에 죽은 십자가는 얘기하는데, 이번에 그 4페이지에 제가 써드린 나도 주와 함께 죽은 십자가, 이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은 십자가가 없다면 절대 휴거 안 됩니다. 그 후에는 환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반쪽짜리 복음에서 우리가 온전한 대로 나아가고,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그 여름 집회를 이어서 부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제가 본 책이 이 책이에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이 책 한번 사서 읽으세요. 이거 그렇게 영어 어렵잖아. 문장이 다른 것보다는 짧고, 기독교 신학하면 단어 그분에 대해서만 좀 이해하면은요, 다 이해가 가요.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걸 읽다가 여기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내가 미처 생각지 안 했던 거, 그게 뭐냐면 환난 성도들 중에서 순교를 한 사람들은 부활로 갑니다. 이게 첫째 부활에 속하거든요. 근데 환난 성도들로서 순교를 피한 사람들, 그 사람은 영생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주와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영생에 못 갑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 신학을 얘기한다는 게 뭐냐 하면요,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또 그다음 구절이 참 절대 문제, 휴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우주적 통일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러니까 삼일체 중에서 두 번째 위격인 성자 하나님과,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통일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통일, 그것이 내가 성자 하나님과 하나가 연합하는 거죠. 그게 없이는 누구든지 영원히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휴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이런 문제를 다 가르쳐 드렸어. 이번 집회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혹시 이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제가 염려를 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그날에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멸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불신자들의 최후 심판 이후에 현재 지하에 있는
사망과 음부도 하나님은 불못에 던진다. 그래서 앞으로 천년왕국 끝에 창조되는 새 우주에는 영원한 축복이 넘치는 그런 세계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제일 정신 차려야 될 문제가 적당히 믿는 거. 어디 가서 뭐 하는데 내가 참여하고 그러면 그게 믿는 건 줄 아는데 그건 부수적인 일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니 아니 이 문제입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건 영생의 길은 아니에요.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느냐 이 문제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피조물이 하나님과 통일되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이 우주적 통일이 출발점이 없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멸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휴거가 안 돼서 반드시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될 운명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 절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지 말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 부활은 분리된 영혼과 영원한 몸의 영원한, 여러분 나눠드린 데는 재결합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는 세결합으로 고쳤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이제 성화된 채로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가 우리가 죽을 때 아니면은 세상에 살아있다가 우리 몸과 다시 결합하는데 이 몸이 지금 몸의 부활이 아닙니다. 몸이라고 하는 조건의 부활이지 지금 몸이 다시 사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의 몸은 절대 영원히 사는 가능성이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입느냐 하면은 새로운 몸을 입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를 다 해놨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현재의 몸이 아주, 우리는 심는다는 말이 죽어서 무덤에 가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뭘로 다시 사냐면 썩지 않을 것으로. 참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하면 너무도 영광스러웠어요. 이거를 등한히 한다는 것은 저 엄청난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몸은 욕된 것. 왜 그러냐 하면은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 믿습니까? 여러분 몸에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는 머무르죠.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어디에 나타나? 내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죽을 육체에 나타나야 남들이 봤을 때 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저런 축복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세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는다. 그거를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저렇게 써놨습니다. 여기다는. 두 번째 것이 뭐냐면 경륜적 삼일체의 재창조의 핵심 주제. 인간 재창조는 핵심이죠. 왜 그러냐면 인간이 다시 창조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우주에 비출 수 없다면은 우주는 새 우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재창조되어서 새 우주가 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부활의 의미는 세계의 십자가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해 주님 죽으신 그 십자가만 찬미하고 그것만 붙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새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론이 뭐냐면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 인간의 영생의 과정이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부활입니다. 우리 부활이라는 게 부활은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 역사예요. 이것을 명령하고 시행하는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하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해.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뭐가 있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날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건데, 깨달음이 구원이다 하는 데도 있습니다. 소위 이제 구원파라는 뜻이죠. 깨달음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은 깨달음이 곧 구원은 아니야. 깨달음이 구원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영원히 인도하지 않아도 천국에 갈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 주장이 뭐냐면 모든 죄를 사했으니까. 죄 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1차적 과제입니다. 이게 구원론의 삼원일체적 원리야. 기독교 신학은요, 거의 다 삼위일체적 그리고 삼원일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구원론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예요. 영화. 이 영자가 영광스럽다는 뜻입니다. 영광스러운 변화예요. 영광스러운 변화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우리에게 입힌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의학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이 셋이 일체가 돼야만 그게 올바른 구원론이야. 그런데 치유에서 다 됐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건 기독교 신학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깨달음이 구원이다 하는 것은 엄청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걸 주장하는 데는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성화라는 게 뭐냐? 성화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신화라고 얘기해요. 신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에 참여하는 것. 성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인격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방법이 기독교에서는 특이하다는 겁니다. 한 번만 크게 따라 해보십시다.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다. 믿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종교는 부활을 논증할 수가 없어. 기독교만 부활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절대적인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부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분들이에요. 영원히 사는데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다른 종교는 비참해. 네가 무슨 근거로 그래? 제가 다 찾아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보통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하다 안 되면은 그걸 표현하는 용어가 있어요. 다른 종교 용어입니다. 나무합의. 난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믿는 이 길에는요, 절대 낭패하지 않는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영생의 부활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화라는 거, 다시 말해서 성화는 거룩한 인격으로 변하는 거고, 이거를 신화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의 생명과, 즉 하나님의 생명과 그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 성화라는 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성화하면 날마다 내가 조심해가지고 돌을 닦는 식으로 정신 차려 살면 점점 더 잘 사는 사람 되겠지. 거룩하게 사는 사람 되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답이 되지 않아요. 성화는 어떻게 해서 성화가 되느냐 하면요. 자, 부활로 가는 길. 부활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야. 아시죠? 자, 성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을 합니다. 이걸 떠나서는 부활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가려면 누구와 함께 부활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거든요.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해. 이게 절대 조건이야. 근데 이 절대 조건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진리를 간과하거나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요, 사람들한테 인심을 얻으려고 세상 축복을 많이 얘기해. 만약에 우리가 혹시 여러분 순복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순복음이라는 말이 영어로 쓰면은요, 이렇게 써요. Full Gospel. Full Gospel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말로 순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게 풀이라고 하는 것이 충만한 전적인 복음. 근데 이 전적인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주와 영혼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돼. 근데 세상적인 축복을 포함해서 풍성한 복음식으로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이건 오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과 하나 된 길을 가야 돼. 주님과 하나 된 길의 출발점이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이 신화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아온 잘못된 성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속된 말로 뻑하면 남 욕을 잘해. 그리고 남을 색안경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상대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나 자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욕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형제나 자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 정죄가 어떻게 되면 너는 막 더 나쁜 사람이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한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가 자매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치고 가는 길입니다. 상대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부른 찬송가 있죠. 용서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은하교회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지금 하는 얘기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핵심적인 원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나눠드린 그 성경 말씀이 그거 있어요. 그게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걸 사도 바울은 세례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라는 게 뭐냐면은 물속에 장사되고, 내 죄 때문에 물속에 장사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걸 세례라고 그래요. 단 이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세례건 생애가 끝나는 죽음이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도 멸망하는 경우가 딱 하나야.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으면 멸망하지 않아. 반대로 멸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세계로 간다. 그 부활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누구든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거 말고 더 다른 길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죽는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 항상 우리 믿음에선, 자,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 11절에 한번 여러분 성서를 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표를 해놓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은 길을 가는 방법론이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경험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걸 여러분이 이 길을 가야 돼. 여러분 성경에 표현해 놓으십시오. 이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13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요 3절은 표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길을 날마다 따라가야 돼. 이 길을 따라가는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날마다 그 길을 따라간다. 그 말이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내 능력으로 못 이겨요. 죄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로 가는 사람에게 지어진 이 운명,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 그건 죄에 대하여 죽는 거거든요. 이것은 절대의 가능성이고, 무슨 가능성이냐면 부활의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부활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누가 왔지? 주님과 함께. 지금 하신 얘기 이해합니까? 자, 이거 중요하니까 이해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한 얘기. 들으려면 버쩍 들으세요.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야 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성품에 지배를 받으면 안 돼. 여기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인간을 미워하는 것을 다 버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데서 내가 해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남을 미워하는 동기가요, 알고 보면 10원짜리 얘기야. 10원짜리.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어제 그 친구가 나 쳐다볼 때 눈을 흘긴 것 같아. 이런 거. 웃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것 가지고 별짓을 다 해. 그런 데서 해방되십시다. 내가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나쁜 내 본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4가지가 부활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리스도 부활 이전에는 어떤 부활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에녹은 승천했는데 에녹은 부활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에녹이 승천한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해도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도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부활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조치야. 그러니까 주님보다 먼저 부활한 거는요,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이번에 이제 삼일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너무 중요한 문제죠.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중에서 우주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제2위인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요한복음 1장.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와 우주와 연결고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면서 그 세계 속에 성자 하나님은 보이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시공간 세계 속에 보이는 분으로 오셨어요. 여기에 인류를 영원히 살리고 만유를 영원히 구원하는 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디서 무엇과 관계됐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어.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원히 살려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을 여기서 내가 연합이 돼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에 부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지금 읽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로마서 6장의 말씀들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죄와 사망이 관련이 없는 해방된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붙드십시오. 한쪽 귀를 흘리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뭘 봤느냐면요,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는 걸 봤어. 이 구약 성도들은 누굴까? 자, 이제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는 다 몰라.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예? 에녹.
자매님 이따 점심 맛있는 거 있으니까 많이 드십시오. 에녹,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 구약에서 휴거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 부활과 함께 그날 부활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한번 따라하세요. 성서는 한 곳에만 기록되어도 우리에겐 절대의 말씀이다. 한 곳에만 기록됐다고 빼버리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활하는 그날에 부활을 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부활이 뭐냐면 휴거입니다. 바로 휴거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부활이죠. 왜 그러냐 하면 휴거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보통 이제 휴거가 언제 있느냐? 환란 전 네 가지예요.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환란 중 휴거, 환란 그러니까 이제 후 3년 반 중간에 휴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휴거는 환란 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봅시다. 환란이 시작되면 순교가 시작돼요. 여러분이 참 조심해야 될 거는 에볼라 지금 나왔죠. 인간이 그걸 면역체를 만들면은 조금 다른 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몇 종류가 있는지 우리는 다 몰라. 인간은 몰라요. 단지 하나님께서 통제한다는 거죠. 그러나 환란이 시작되면은요, 많은 사람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에볼라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듣더라도요,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사람 많아요. 세상 돌아가는 일들 심상치 않네. 뭐 볼 줄을 알아야지.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짜는 지났어. 지금은 베드로전서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래도 많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자비로 그 날짜를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하는지 그걸 우리는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한마디로 우주의 등불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 머리의 뜻에 따라 하늘 아버지의 영광, 생명을 온 우주에 비추는 거예요. 그 휴거된 교회가 즉 그리스도의 신부와 신랑이 온 우주를 비추는 그 하늘 본질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늘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주를 완성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 전체가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하늘 사랑이 내 생명, 내 인격의 본질이 될 때만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다 십계명을 알고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적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해준 하늘 생명, 하늘 사랑에, 하늘 생명의 하늘 사랑에 그런 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휴거가 된다는 것은 부활 중에서도 엄청난 거죠. 왜? 이거는 우리가 쉽게 해서 우주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됩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두 증인의 부활이 있어요. 여기 이제
성경 말씀 다 써놨으니까 아까 일찍 오신 분들은 그 성경 좀 읽어보십시오 했는데 여러분 프린트해 드린 거 이거 두 증인이라는 거는요 7년 대화 환란은 사탄이 세계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왕노릇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7년입니다. 여기서 증인이 나와요. 그 환란 중간에 누가 오느냐 하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분은 누구냐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예요. 왜 그러냐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그걸 증거해. 모세는 물이 피가 되게 했어. 맞죠? 언제? 출애굽 때. 엘리야는 뭐 했을까요? 엘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잖아. 엘리야는 기도를 하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 그 7년 대화 환란의 특징이에요. 비 안 오는 게. 그러니까 초목의 3분의 1이 전삼년을 불타고 끝에 가서는 세계의 모든 초목이 불탄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엘리야와 모세를 갖다가 전 세계의 TV가 다 보는 가운데서 죽여버려요. 그거는 죽여버리면 누가 이긴 거예요? 당장 보기에는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전하는 겁니다. 봐라, 이 못된 놈들 죽였다 이거예요. 그걸 날마다 선전해. 요새 왜 종편 보면 날마다 뜨는 방송이 있더라고. 선전을 하는데 온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 TV가 방영을 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로 승천해.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자의 세상이 이런 거라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의 부활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환란 성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의 다수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휴거가 안 되고 환란으로 가. 이 환란으로 가는 기독교인을 환란 성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환란으로 가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에요. 오직 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절대적 필수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영생의 오직 한 길이에요. 여러분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게 영생의 오직 한 길인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죠.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냐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에서 지성소까지예요. 번제단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면 영생 오직 한 길을 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도 그 십자가에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주님 죽은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합니까? 영생의 오직 한 길. 이 얘기를 안 하면은 반쪽짜리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세속화된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 성도는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순교를 해야 돼. 순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그리스도 편이지 적그리스도 편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바로. 왜? 적그리스도는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해요. 거기 온 사람들을. 그런데 그거를 저항하면서 뭘로 저항하면 저항하되 목숨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부활의 기회가 주어져요.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 휴거도 안 됐어. 그래서 환란 성도로 환란에 갔어.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요, 환란 성도는 자연사라는 게 없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환란 성도는 자연사가 없다. 그리스도를 인증하고 적그리스도의 손에 죽든가, 물론 이제 화폐 통용을 못하게 해서 굶어 죽는 것도 순교가 돼. 칼에 죽든 굶어 죽든, 그러나 그건 반드시 주님을 증거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죽는 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살아남아. 문제는 이 사람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에게 가담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눠드린 그 계시록 20장의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은 참 일목요연하게 이거를 얘기하고 있구나. 기독교 신앙의 문제는, 제일 큰 문제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나는 세상에서 태어난 이상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요 말이에요. 세상에 성공하는 거 참 좋죠. 그러나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이게. 세상을 성공하려면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은 세상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성서적으로는 바로 간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는 음녀가 나옵니다. 문제는 그 음녀를 누가 잡아먹는지 아세요? 적그리스도가 잡아먹어요. 적그리스도와 간음을 했는데 그거를 누가 해치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해치는 거예요. 그게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오직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 이 얘기는 밥 벌어 먹는 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부질없는 세상 명예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나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갈 용이 있습니까? 기독교가 어렵다는 거는 이걸 이기는 거예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겠다는 길을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저도 여러분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 집회가 끝나고 다 돌아갔는데 나 혼자 보니까 왜 그런지 쓸쓸해.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아니,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사람이 쓸쓸함을 느끼다니. 쓸쓸함을 느낀다는 게 무슨 뜻이야? 왜 주님 한 분만을 끝까지 못 바라보느냐고요. 안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느낌을, 그런 걸 가졌다는 거지.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회개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어제 한 4시간 정도 여기 풀을 뽑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려니까 몸이 그냥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세요. 나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원래 기독교 신앙, 영생으로 가는 오직 한 길은요,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야. 한번 따르세요. 영생의 오직 한 길은 좁은 길이다. 외로운 길이다. 눈물의 길이다.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길이다. 그래도 믿을 거예요?
그래도 믿을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난 믿겠다. 번쩍 들으세요.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돼. 왜? 영생으로 가는 길이니까. 이거를 세상에 의탁을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미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낮아져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걸 못 믿어가지고 어떡하면 세상 거에 욕심내가지고 말이죠. 제가 예전에 수원을 간 적이 있어요. 어느 분 결혼식에. 그래서 누굴 기다리는데 하필 내가 기다리는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복권 파는 데 있더라고. 복권 파는데 크게 광고가 있는데 밑에 그 1등 당선자 누구?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10몇 개쯤 써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로 늘었었어요. 그걸 보던 나는 나도 하나 살까?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난 아니야. 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이 그것에 없어. 절대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시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아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베드로전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 믿는다는 건 그런 길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한번 놀러 가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 교제가 어디 놀러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식의 신앙은 아니야. 외롭고 괴롭고 고독하지만은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많이 거룩해진 형제 자매 가족을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부활이라는 건 또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환난을 반드시 거쳐야 돼.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뭐한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왜 그러면 메시아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그 핵심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예요?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메시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예요. 그리고 사망을 패하고 부활하신 메시아예요. 근데 이걸 그분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 몇 지파야? 12지파. 12지파니까 여기가 몇 지냐면 10지파. 이게 북왕국입니다. 남왕국의 2지파예요. 유다지파, 또 하나 뭡니까? 베냐민 지파. 요 2지파는요, 현재 팔레스타인에 살아있어요. 팔레스타인에 요 2지파만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10지파는 어디로 갔느냐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전 세계에 흩어진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7년대 환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고 회개하면은 구원을 얻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얼굴이 까만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믿으세요? 이게 소위 디아스포라예요. 세계적으로 분산되는 거.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 사람들이 다시 오는 재림하는 그리스도를 보고 회개하면은 구원이 돼.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성서가 말하는 다른 부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중체된 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이후의 것은 첫째 부활이야. 한 번만 크게 따라합시다. 우린 어찌하든 첫째 부활로 갈 거야. 첫째 부활은 휴거된 성도, 환난 성도까지. 그러니까 에녹 같은 사람이 부활한 데서부터 환난 성도까지 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영생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휴거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절차를 밟은 사람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절차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먼저 이 전 단계로 뭘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 얘기했죠? 어디에? 로마서 6장에. 그래서 그 위에 보면요. 로마서 6장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멍텅구리들아. 이 멍텅구리들은 제가 붙인 거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물에 들어갔다 나온 세례를 받았어. 그게 아니고 물에 들어가서 세례 받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 믿음 속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세우라는 거예요. 붙들라는 겁니다. 그게 세례의 뜻이에요. 그러면 물에 들어가서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지옥 가나?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확증의 절차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는 세례 문답을 해요. 근데 세례 문답이라는 게 요새 보면은 이제 뭐 있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론 3개 중에서 그 3개를 거친 사람이에요. 하나는 나를 의롭다 하셨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 두 번째는 주와 함께 나도 죽었다. 그 다음 세 번째 십자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십자가. 그래서 주의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육체에 채우는 십자가를 진 사람. 요 세 사람은 물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세례는 반드시 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마에다 뿌리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휴거되어야 되는 이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느냐. 그게 그 사람이 믿음에서 사실이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노력해서 변하는 인격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때문에 그분이 보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는 변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에 대한 증오, 특히 형제에 대한, 자매에 대한 증오를 거기서 해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증오를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내 속에 속병만 생기는 거지. 뭐하러
속병 앓는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나는 앞으로 계속 속병을 앓을 거야.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나는 속병에서 해방될 거야. 그분이에요. 예. 그게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축복이에요. 여기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이거고 둘째 부활이 뭐냐 하면은 불신자가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이제 부활을 하면은 심판을 받아. 영혼만 갖고 부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시켜가지고서 만인이 보는 데서 심판을 해. 그때 심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도 심판이 있어요. 언제? 휴거돼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하늘에서 혼인이 있습니다. 혼인 잔치는 땅에서 있어요. 재림 후에. 그리스도인의 심판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죠. 부활이 됐으니까. 그런데 휴거된 자의 심판, 그거는 영원히 내가 살 때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예요. 즉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 되면 안 돼. 뭐든지 다 하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했어요. 저 깻잎을 따가십시오. 깻잎을 10개 따가든 밑에는 풀 하나 뽑고 또 따라는 거야. 왜? 그런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제 제가 풀 뽑은 데에 그 도랑 옆에요. 거기 파란 싹이 많아요. 그거는 곰보 배추 싹이니까 거기 꽃을 따서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아시죠? 밟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취하는 것만 관심 쓰면 안 돼. 내가 베푸는 것도 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심판은요. 영원한 형벌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그 문제예요. 수상이 돼가지고 민족을 많이 죽게 한 사람은 어디쯤 갈까요? 네? 구층에 가겠죠. 가장 심각한 것. 그러니까는 안 믿더라도 세상에서 깨끗이 사는 건 좋아. 왜? 영원한 지옥 형벌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신자의 심판입니다.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불못이 생기면요. 현재의 지옥과 즉 음부와 사망 자체가 그리 옮겨요. 말하자면은 철두철미하게 죄와 악은 하나님은 완전히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저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은 철저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가십시다. 어찌하든 휴거가 돼야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중생에 대한 비유적 사용. 말하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나눠드린 그 뒷면에 성경 구절 다 적어놨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중생이라는 건 우리 영혼이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은 새로운 몸으로 영혼이 결합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은 새로운 몸으로 결합하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에는요. 우리 거듭난 중생을 갖다 부활의 뜻으로도 사용하는 데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나는 지금 부활 안에 산다.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중생을 부활의 개념으로 성경에 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생을 생각하면 모르지만은 내 신앙생활이 내가 부활 안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거꾸로 가는 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찌하든지 내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활 영광하게 갈 때는요, 누가 많이 겸손해졌느냐, 그것이 영원히 사는 내 삶의 어떤 영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공로로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겸손을 옷 입고 주님을 위해 산 그 글은 하나님이 영원 세계에서 다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주님 한 분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만 가지고 그 죽음 공로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주님 위해 산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세계에서 보상하신다는 거죠. 찬송가 5, 6, 7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오직 한 길,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다 바로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자비와 성령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거기 계신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